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꼭 받기를 바랍니다. BC 845년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엘리사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대단히 연약했던 약소국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북쪽 이스라엘 좀 더 북쪽에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되기까지 거기에는 충성스러운 장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입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는 나라를 특별히 부흥시킨 구국공신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놀라운 지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술로 연계시켜서 언제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두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왕이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A valiant soldier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로, 하일, 강하고 용감한 리더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성경은 한말로 말해서 아람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장수요, 지략과 전술이 뛰어난 장군이요, 이 사람은 강력하고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과 왕에게 칭호와 여러 가지 칭찬을 듣고 존중을 받지만 그가 자기의 집에 오면 자기의 장군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때는 비참한 문둥병 환자로서 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그를 장군이라고 칭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문둥병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그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지는 그 문둥병 때문에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치유, 힐링업은 나만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예, 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이분이 나갈 때는 전쟁에 백전백승합니다.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분이 전술을 말할 때는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요즘은 약이 발달이 돼서 문둥병은 쉽게 고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그냥 비천하게 죽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냄새나는 그런 병입니다. 겉으로는 외모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장군이에요. 그러나 집에만 오면 그 병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문둥 환자라서 고통당했던 상황은 그늘진 뒷면입니다. 자,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겉으로 보면 절대로 걱정과 권심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각자의 깊은 곳을 찾아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회자인 목사조차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상담 심리학의 잘 알려진 원조라고 말할 정도의 한 분이 계시죠. 칼 융 박사가 있습니다. 이 융 박사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표와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요. 하나는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적인 자아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자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은 나의 섀도우, 나의 그림자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그림자는 어두운 인격, 그리고 열등한 문제, 억압된 고통과 상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자아를 축복으로 만들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칼 융은 상담 심리학 측면에서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내면적인 슬픔의 그림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외형적인 자기 자아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나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원죄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를 잡은 죄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잡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들은 가슴 아리를 하고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내게 상처가 너무 많다.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내적 자아 깊은 곳에 이런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독교 심리치료사인 보리스 시월릭 박사는 서구인들 중에 10살 이전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확률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한숨을 짓고 고통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장군처럼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면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밝을수록 어두운 모습이 더 잘 드러나듯이 오늘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밝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슬픔도 있고 아픔의 고통도 있고 고독의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내면의 이 아픈 문제를 억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만 같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은 자신 속에 있는 어두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나만의 이 치유 사건의 상황은 놀랍게 자기 집 안에 있는 조만한 작은 노예와 같은 한 소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집안에는 비천한 한 계집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더라.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한 작은 소녀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나만 집에서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복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얼마나 자기 집에 가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지금 체포해가지고 집에서 종로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의 최고 대장 나만이 지금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잘 됐다. 빨리 죽어라.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내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병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굿뉴스, 아주 좋은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전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는 언제나 문제의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이 전도자 소녀가 던진 복음의 비밀을 나만 부인에게 말을 하자 나만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나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저 별 볼 일 없는 한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볼까요? 아직 어려요. 대단히 어린 소녀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분등으로 보면 얘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는데 누구지 애인지 말을 제대로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람에 있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겁니다. 설사 나만이 결정을 하더라도 대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남의 나라 국경을 넘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전투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왕에게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비밀을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이제 임파하시고 불가능해요. 왕이 허락해야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오케이 허락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름도 장소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해외 나들이를 해야 합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사람을 못 찾으면 이야, 서울에 가서 김서방 어디에 있노?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을 거다. 그 말이 맞아요. 그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박씨가 더 많아요. 박서방 어디에 있노? 이거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런 말이에요. 왜 일리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나아만은 이 복음의 소식을 기어들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험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갖고 마침내 그 최고의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는 들은 그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경청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의 축복이에요. 나아만의 위대성이에요.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너 말도 안 된다. 너 좋은 약이 있다면 몰라도 그거 웃기는 말이야. 그 애 그 말 듣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불가능한 난치병, 악성 피부염은 결코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만 끝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지식적인 동의가 있다면 내 가슴속에 움직이는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귀한 말씀을 듣더라도 좋기는 좋는데 내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귀로 듣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큰 축복은 듣기만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다. 내가 해보리라. 빈약한 소녀의 말을 경청한 겸손.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때에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난 건강해. 만사가 현통해. 난 부자야. 이런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납니다. 난 건강한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 없어. 난 누구 못지않게 물질이 있는데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돼? 너 왜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삭개오, 그는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만이 사전에 준비한 것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먼저 그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왕에게 어프로브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 끝에 대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케이, 가보시오. 친서를 직접 써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자기에게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병 치유를 위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더라. 분명히 될 것은 믿음을. 그래서 보상하는 금, 은, 의복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을 넘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이름 없는 한 소녀의 말에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이 대장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추한 상황 때문에 그가 선지자를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지자여, 내가 모든 체제비를 다 부담하고 당신이 아람에 올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도해 주시오. 자기가 도리어 초청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간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이었다고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써 않아요. 이 나아만이 자기 병이 낫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금은 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이것을 만일 내가 보답을 받게 되면 내가 이것을 드리리라 아예 준비까지 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부자면 남다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돈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에게 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헌금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 목회 40년 가까이 해봐도요, 큰 부자가 헌금을 크게 많이 하는 것 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11조와 감사예물, 봉사, 오늘 섬기는 것, 시간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 모든 영상 스크린, 그 다음에 음악, 이거 다 거의 30분 전에 다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와 또 개인들 다 준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뭐 물질이 많아서 봉사합니까? 이 모든 것 남보다 뭐 특별하게 무엇이 있어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 라우디게아 교인은 아닌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자라고 하는구나. 너에게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구나. 어리석은 자야.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멀리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그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용기 있는 자세, 바로 그가 나아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으니까 알면 제가 상을 주고 싶어요. 우리 조자매 말로. 저도 이분은 처음 잘 몰랐어요. 제가 홍콩에 가서 이분의 노래를 듣고 난 뒤에, 대단하구나.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하면, 여러분, 좀 늦었어요, 집사님. 세계 3대 성악가라면,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파로티,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이스가 아닙니다. 카레라스. 근데 세 번째 호세 카레라스라는 이분입니다. 전 홍콩에 가서 이분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래서 세계 3대 스타카라구나. 대단합니다. 호세 카레라스.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랍죠? 1946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생했습니다. 8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음악을 졸업할 때에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8년 루크레치아 브루지아의 그 곡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 일약 성악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6년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레퀴엠, 유명한 오페라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다가 한참 노래를 부르는 중에 쓰러져 버립니다. 병원에 신경합니다. 결국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골수암 백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나이 41세 최전성기에 주인공으로 활약하다가 쓰러지고 난 뒤에 의사의 진단을 내립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죽습니다. 단
이식을 받으면 10명 중에 1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아무도 골수 이식 해줄 사람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이라는데,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나야 하니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뭐 돈이 많으니까 치료를 들어갑니다. 치료 들어가니까 머리가 다 빠집니다. 손톱, 발톱이 다 빠집니다. 그래도 가능이 없어요. 죽어가요. 그러는 중에 누가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병 치료를 받아요. 놀랍게 여러 병 치료를 받는데도 희망이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또다시 힘듭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병상에 가지리 누워서,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선생의 말을 기억합니다. 야,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를 나갔어.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주는데,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히스기야 예화를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설교를, 그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떨리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만일 나를 살려주면 이제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에게 천수를 한 번만 더 주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깊은 잠이 들 때,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난 뒤부터 놀랍게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노래를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야, 호세 카레라스는 그전에는 기교로 노래를 하더만은 이제는 그가 죽음을 체험하고 나면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하더라.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도 최후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난 이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가 바로 나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